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세워지는 영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교회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교회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과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단체와 모임과 기관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은 나라의 세금을 받아 직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직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국군이라는 그 군대라는 큰 조직 안에는 명령체계가 확실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개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목적들이 그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더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동호회 같은 경우는 여가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중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과 모임과 단체 가운데 그러한 목적과 특성들이 있는데 교회는 완전히 다른 특성과 목적과 또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두 모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정으로서 창조시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형성되어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고 후손을 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체적으로 주관하시며 개입하시는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운영은 하나님의 주체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유지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체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에 에클과 레시아가 합성화가 된 이 내용이 바로 에클은 밖으로 이끌었다라는 뜻이고 레시아는 바로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세상 밖으로,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을,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부름심 가운데 모임을 갖는 신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 모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과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는 말씀에 충만한 곳이나 찬양이 뜨거운 곳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곳이나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곳,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포함된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더 근본적이고 더 바탕이 되어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조직인가, 교회는 어떤 모임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자랑과 세움이 목적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세움과 자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잘할지니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과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각자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 편찮으신 분이 계신 가운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의 목적은 병이 혹시 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목적으로 교회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다른 목적 가운데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가운데 거룩함에 이르는 데에 자라남과 세움을 이루시기 위해 교회를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와 함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이 있는데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지나가는 아무 사람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의 우정이 있는데 그 우정을 아무 사람 붙잡고 너의 깊이가 이 친구와의 깊이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자라남과 세움이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회에 왜 나오는가 각자의 이유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업과 건강과 물질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으로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샘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 목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없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존재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태 가운데서도 각자가 연결되어진 지체로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은 너무 멋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동시에 너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화의 여정을 마치며 영화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고 말씀할 때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곳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서 거룩한 교회로 점점 성화되다가 영화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랑과 세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모든 근간과 근원이 되는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자랑과 세움 이전에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랑 안에서.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고 16절 뒷부분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간과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교통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근원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사람이 근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근원이고 무엇이 근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으로 감당할 때에 나의 근간과 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구조들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자존심이 꺾일 때가 있고,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인정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내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옳으냐, 말씀 안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교회에 이것이 사라지면 자기의 주장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또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면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운영과 모든 방식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져가고 견고해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욕심이나 의지나 자존심이나 또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이요? 자기의 형체를 종의 형체로 가지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우리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정도가 아니라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놓고 복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조금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부모님들 자식이에요. 자식한테는 그래도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희생을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다 줄 수가 있어요. 자식이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그 마음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1000배, 10,000배 되는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랑이지만 그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면, 느낄 수 없다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연인을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우정을 사랑함과 같이 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곳이구나, 그것이 근간과 근원이 되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때는 효율이 먼저이고 조직이 먼저이고 전략적인 기획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디와 분량이 교회의 핵심 조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목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근간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바로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와 충만과 주권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각 조직과 각 구성과 각 모임이 소그룹으로 있을 때에 그곳에 장을 맡은 자들이나 아니면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권찰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바로 각 마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각 마디는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라든지 대나무가 여러분 나이테와 마디가 없으면 아주 길게 높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보이는데 얇은 선과 같은 나이테가 있고 약간 넓은 나이테가 있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얇은 나이테는 겨울을 견딘 나이테, 넓은 곳은 여름과 봄과 가을에 자라날 때에 그 넓게 크게 높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무가 자라날 때에 겨울의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높게 자라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그 마디가 세워져서 높게 자라날 때에 그 마디가 없으면 튼튼하고 견고하게 길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 마디가 없으면 흐물흐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그 인생 가운데 신앙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훈련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임직자를 세울 때에, 장을 세울 때에 목회자들과 또한 장로님들과 또한 기존에 있던 임직자들이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마디가 온전치 않으면 교회가 쓰러지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이 임직자들,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 내가 섬기는 자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의 원리는 역으로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사원, 계장, 대리, 차장,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큰 결정을 갖고 있어요. 결정권. 그러나 교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역으로 겸손해지고 역으로 섬겨있는 자가 되어지고 역으로 낮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루는 형태. 이 시간에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네, 제가 가장 낮은 자.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이 가장 낮은 자, 권사가 가장 낮은 자, 집사가 가장 낮은 자, 권찰이 그 다음에 성도가 가장 높은 자. 성도보다 가장 높은 자는 누구예요? 초신자.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여러분, 교회 원리는 완전히 뒤집어진 원리예요. 교회 안에서 만약에 내가 목사이니, 내가 장로이니, 내가 안수 집사니 라고 그 목이 굳어지고 그 목소리가 세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할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임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결정이나 교회 운영이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러한 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이미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섬기는 자의 위치가 바로 교회 조직의 마디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가운데 점점 세워져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그 위치, 그 마디의 위치가 여러분의 위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교회 조직 가운데 이 마디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부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PPT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정을 담당하고 사무를 담당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전체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또 어떤 분은 청소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종이를 줍거나 먼지를 닦거나 하는 일들에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주일학교 가운데 교사로 그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맡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량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큰 일을 하면 존귀함을 받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많은 힘과 많은 돈과 많은 높은 직위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의 역할은, 교회에서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분량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저 집사님과 저 성도님과 비교해서 내 일이 작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교회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분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 얼마를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받은 자가 그 받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려고 하였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맡든지 역할을 맡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분량을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성실과 진실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 보다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교회의 조직은 아주 근본적으로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디와 분량. 그래서 마디는 섬기는 자로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면 본인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섬기는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자들도 저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저 위치에 세우셨지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구조가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 어떤 일을 맡아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이다
라고 하며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 모임도 있고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권사회, 뭐 다양한 모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없지만 그러한 모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원리, 마디와 분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교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성소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 거하길 소망하는 그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스스로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람과 세움이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람과 세움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모든 근간과 근원이 되는 배경입니다. 사랑의 모든 근간과 근원이 되는 배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디와 분량이 교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마디와 분량이 교회의 핵심 조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